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필연적인 것,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필연적인 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진실이다.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끝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무엇인가,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것, 진리, 이런 것을 모르면 끝내 우리는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겪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반복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필연적인 것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진리는 연기법이 바로 진리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는데 이 연기법이 도대체 이 존재, 날아가는 존재에, 또 내 삶에, 또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연기법이라는 것이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연기법이 던져주는 의미를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법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총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 진실에 걸려서 중도를 미혹하지 말라. 중도에 걸려서 성품을 미혹하지 마라. 요 세 문구가 있는데 이 세 문구는 저의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스승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 법문을 하시면서 요 세 문구로 당신의 법문을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중도에 걸려서 성품을 미혹하지 말라는 요 마지막 세 구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깊이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요 세 문구 마지막에 뭘 하나 넣고 싶느냐? 중도에 걸려서 성품을 미혹하지 말라, 이 다음에 성품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을 더 넣고 싶어요. 성품에 미혹되지 말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 존재에 걸려서 진리를 미혹하지 말라, 이런 말일 건데, 존재에 걸린단 말이 뭔 말이냐? 존재에 걸린단 말이, 우리는 전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죠? 다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계도 있고 다 이 모든 세계가 다 펼쳐져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존재잖아요. 나와 이 세계가 다 존재한다고 여기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실제한다고 여기고 살아요. 실제한다고. 근데 과연 실제하는가, 이 말이지. 존재가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중생들은 나와 이 세계가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때문에 뭔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존재라고 하는 게 있는가?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나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를 비롯해서, 나 빼면 안 돼요. 나를 비롯해서 일체 모든 생명이 있고 없는, 그러니까 유정, 무정의 모든, 또 유정세간과 기세간, 그러니까 유정세간과 기세간을 그냥 지금 말로 하면은 요 주체와 객관세계, 주관과 객관세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주관과 객관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연계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관으로서의 요 날아가는 존재도 내가 날아가는 존재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고, 바깥의 이 환경, 경계로 하는 것도 객관 세계, 이 객관 세계도 객관 세계로 할 만한 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도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돼요? 나와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해돼?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잖아요. 당장. 안 믿어져요. 왜?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당장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촉감도 있고, 소리도 있어. 촉감도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한다고 여겨져. 존재에 걸려서 진실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존재에 걸리는 것, 이게 첫 관문이야.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독경하시는 금강경 사국의 맨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령, 여로, 역여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또 많이 읽어보셨잖아. 일체유의법, 유의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 말이냐?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이 말이야. 이게 연기로 말미암아 생긴 법이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모든 것은 유의법이거든. 그러니까 일체 연기로 인해서 생긴 법,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은 여몽환포령이야. 뭐예요? 꿈과 같고 여자가 같은 여자거든. 몽, 꿈몽자, 환, 헛개비 환자, 포, 물거품 포자, 영, 그림자 영자. 그러니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역여전. 여로 할 때 여로는 이슬로자잖아요. 이슬은 있는 것 같지만 햇빛 잠깐 반짝하고 나면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 역여전. 저 번개도 마찬가지. 번개 번쩍할 때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연기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봤더니 부처님께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셨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연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모든 존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궁구해 봤더니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거구나. 꿈을 꿀 때는 분명히 꿈을 꾸는 자도 있고 꿈속에 펼쳐진 세계도 있고 꿈꾸는 일도 있죠. 근데 꿈 깨고 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꿀 때는 꿈을 꾸는 자도 있고 꿈에 펼쳐진 세계도 있고 꿈을 꾸는 일도 있어.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그런 일은 아예 없죠. 그런 일 없잖아. 꿈을 깨고 나면 그런 일 없는 것은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그런 일은 실제로 있는 것이 크게 얘기해봐요. 꿈을 꾸고 있을 때도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저는 금강경 말씀이고 그 밑에 말씀은 무생, 여환 해놨는데 저게 여염, 여향, 여영, 여몽, 여공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화엄경 10인품이라는 10가지 반드시 새겨야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설해 놓은 품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10인품이야. 그 10인품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뽑아 놓은 거예요. 무생이요. 무생법인, 여환인, 여여민, 여향인, 여영인, 여몽인, 여공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 위에 금강경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환, 그림자 같고, 염, 불꽃염, 불꽃이요. 불꽃 활활 타오르는데 불꽃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잖아.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향, 저 소리향이에요. 메아리 향이다 그 말이에요. 야호 하면은 야호 할 때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림자염, 그림자는 똑같고 그림자가 있을 때도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 꿈, 공, 허공 같다 그 말이에요. 일체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연기에 의해서 생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렇게 생겨도 생겨난 적이 없고 무생이요. 생겨도 생겨난 적이 없고 환과 같고 불꽃과 같고 메아리 같고
그림자 같고 꿈과 같고 허공과 같더라 라는 사실을 연기의 이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메아리 같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경지잖아.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해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부처님은 당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하고 내가 내 눈이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깨닫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법문 때 4단계를 거쳐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확철대오하고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체화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안목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4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어? 연기법을 알았어.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연기법을 알았잖아요. 이제 법당에 와가지고 법문 늘 들으시는데 이 연기법을 벗어나서 법문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도 45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이 45년 동안 무슨 법을 설하셨느냐? 연기법을 설하셨어요. 물론 뭐 다른 데서는 마음법을 설했네, 일심법을 설했네, 무슨 공도리를 설했네,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다 하나로 일이관지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공도리를 설했다, 일심의 도리를 설했다, 한법을 설했다, 연기법을 설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부처님도 한결같이 설하셨고 지금 법문하고 있는 저도 똑같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법이니까. 아까 저의 스승님도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마라. 뭔 말이냐? 중생들이 이 나와 이 세계가 실제하는 것인 줄, 이 존재가 존재로서 실제 있는 것인 줄 알아가지고 그 존재에 걸려서 연기의 이치를 몰라. 그래서 진실에 미혹돼 버려. 진리에 미혹돼 버려. 존재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려고 연기의 이치를 계속 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셨어. 이제 안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수용해야 돼. 확철대오해야 돼. 여러분의 사유의 힘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은 연기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메아리 같고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이제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존재에 걸려서 진실에 미혹되지 않게 돼요. 진실에 미혹되지 않아야 필연적인 것,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필연적인 게 해결이 돼. 진리를 보아야 진리가 해결돼요. 진리를 보아야 진리를 넘어설 수 있어요. 진리를 보아야 진리에 걸려들지 않아요. 진리에 미혹되지 않아요. 필연적인 것에 더 이상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해서는 안 돼. 이제 진실은 밝혀드렸어. 진실은 뭐냐? 연기야.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연기의 이치에 다 놓여 있다. 근데 이 연기의 이치는 뭘 드러내고 있는가? 여몽, 환포령, 여로, 여겨정, 무생, 여환, 여염, 여향, 여영, 여몽, 여공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놨어요.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체화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스님이
무슨 이상한 법문을 해도 요 근본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요 근본을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는 그런 짓을 행하면 안 돼. 항상 요 영기의 이치의 중거에서 요게 기준에서 법문도 듣고 경전도 보고 수행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우리의 습이 있기 때문에 늘 존재에 걸리던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익숙해. 그래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글로 귀가 이렇게 쏠깃해져요. 그럴 때 속으면 대안돼. 이게 존재에 걸린 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존재에 걸린 말인지 아닌지를 보는 대표적인 것. 법사님, 귀신 있어요, 없어요? 저승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요 있어요, 없어요? 유무 말이야, 유무. 유무는 뭐예요? 존재에 관한 얘기잖아. 있고 없는 것. 다 존재에 관한 얘기죠? 아, 그렇잖아요. 다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지가 극락에 가고 싶고 지옥에 가기 싫은 거야. 지가 계속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거야. 존재가. 그 극락과 지옥이라는 그 존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세워두고 지가 거기에 지금 어떤 데는 가고 싶고 어떤 데는 가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놓고 얘기하는 그 존재에 걸려서 얘기하는 그 법문, 존재에 걸려서 얘기하는 그 이런 얘기들, 그게 무슨 종교가 됐건 철학이 됐건 윤리가 됐건 도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존재에 걸려서 하는 얘기들에서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에 걸려서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연기법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에 처해서 보면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몽, 환포령, 마지막에 공이다.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존재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도 존재에 걸리면 안 되고 수행을 해갈 때도 존재에 걸려서 수행을 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할 때 경전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존재에 걸려서 수행을 해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 지금 나를 해체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를 해체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라는 이름으로 도를 닦는다는 이름으로 전부 다 행하는 건 뭐냐? 나를 강화시키는 일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한 거예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 존재의 실상을 알아서 진실을 훤히 밝히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